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의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의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창세기 16장, 17장, 18장 이 세 장의 이 이야기의 흐름이 참 중요합니다. 창세기 16장에는 그 아브라함,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이 바뀌기 전이니까 17장에서 이름이 바뀌죠. 16장에서는 아브람 그리고 사레 이렇게 되죠. 아브람과 사레의 실패에 대해서 1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의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얻죠. 그 아이가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이스마엘 나이가 13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레가 아브라함과 같이 얘기해서 그 아들을 그렇게 얻자. 그게 아브라함 나이 85세 정도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한 13년이 흐른 거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떤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 판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을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월이 흘러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쪽을 선택해서 어떤 것을 했을 때 그게 쭉 세월이 흘러가면서 금방 드러나고 또는 금방 교정되고 그런 것은 꼭 아닙니다. 그런 것도 물론 있지요. 근데 어떤 것은 한 3년, 5년 그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어떤 것은 10년, 또 어떤 것은 20년, 30년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례 이 내외가 약속의 자손을 주신다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지 못하고 사례의 여종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은 때가 85세, 86세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한 것부터 하면 한 80세 중반 또는 뭐 그 전부터 그 생각도 있었을지 모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때가 75 정도였습니다. 뭐 성경의 스토리를 좀 더 이렇게 세밀하게 묵상하면 75보다 그 전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75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살 때 그때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때가 75이거든요. 근데 원래 처음 부를 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땅 우르에 살 때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우르에서 부를 때는 75세보다 그 전이었겠죠. 그리고 이제 가다가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하란의 도중 하차해서 거기서 살았고 거기서 살다가 하나님이 또 다시 부른 거니까 뭐 70세 정도 됐을지 뭐 60대였을지 그거는 성경에 그것까지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75세로 본다면 두 번째 불렀을 때요. 아브람 나이 75세 때 하나님이 다시 두 번째 부르시고 아브람이 순종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이 자손을 주신다. 그 약속 꼭 붙잡고 10년을 그렇게 산 거죠. 10년 정도를 기다리다가 아마 인내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던 모양이죠. 10년 동안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아이는 생기지 않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런데 아마 더 이상 참지 못했나 보죠. 마음이 조급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갈, 사레의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얻습니다. 아이를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여기에 이스마엘을 분명하게 그 아들 이스마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란 얘기죠. 뭐 이거는 뭐 당연하죠. 당연하지만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크게 들어왔어요. 그래,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통 이삭이 약속의 자손이다 이런 생각 때문에 이스마엘, 이거는 아브라함 쪽에서 이렇게 제외시켜 버리는 생각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근데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아브라함의 그 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 또 야곱의 두 아들 에서와 뭐 야곱,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뭐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보통 거기에서도 에서를 제외해 버리는 이런 습관이 있는데, 그는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축복하시지만 이스마엘도 축복하십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나오거든요. 또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서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이어지지만 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나중에 야곱의 자녀가 12지파, 12아들이 쭉 생기죠. 근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생기기 전에,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기 전에 성경에는 에서 쪽에 12족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마엘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이 쭉 자라면서 뭐 3살, 5살, 10살, 그래서 13살이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람, 사레 이 내외가 그렇게 선택을 해서 이스마엘을 얻었습니다. 아브람은 처음에는 어쩐 면에서는 자기 부인 사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유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다가 부인이 강권을 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아브람도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가면서 이게 맞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아마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이 점점 자라가는데 하나님의 명백한 어떤 사인이나 또는 말씀이 없으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스마엘이 한 대여섯 살 됐을 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 이스마엘이 아니다. 내가 너한테 너와 사레 사이에서 아들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기록이 성경에 없지요. 그러니까 13년 정도 될 때까지 아브라함은 그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참 귀하게 여겼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다, 그런 게 묻어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을까요? 너무너무 귀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성경에 거기에 대한 명시적인 기록이 없어서 그렇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80 중반 넘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리고 이스마엘을 기르면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보통 여기 이스마엘이 13살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는 14살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미 성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그 문화권하고 또 우리나라 문화권마다 그 성인식 이게 좀 다르죠. 근데 이 당시 시대에 13, 14 되면 이미 이제 어른이 됩니다. 오늘날도요, 유대인들은 보통 10 서너 정도 되면 이게 성인식을 합니다. 한
나이 한 4~5살 때부터 율법을 배워요. 이서 유대인들은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율법서, 토라라고 해서 특별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죠. 근데 토라를 중심으로 성경을 쭉 한 10여 년 공부하고 그리고 13, 4 이 정도 됐을 때 그 아이가 첫 설교를 합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성인식이에요. 이게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행사입니다. 여기 이스마엘이 13살 됐을 때, 그러니까 성인이 다 됐을 때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보면 완성된 거지요. 옛날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디나 비슷한데 의료 체계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서 조금 자라다가 사망하는 유아 사망률이 높았겠죠. 근데 어쨌든 아이가 쭉 자랐어요. 10살이 넘고 그리고 드디어 성인식을 할 나이 정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성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그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그거 아니다.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 진작 좀 빨리나 가르쳐 주시지. 그렇지 않겠어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판단하고 선택한 게 잘못이다. 그러면 뭐 이스마엘이 태어나서 또 그렇게 자라는 건 좋지만 서너 살쯤 됐을 때 아브라함아, 그 귀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은 잘 길러라. 내가 이스마엘은 축복한다. 하지만 아니다. 내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한 이스마엘이 자라서 한 서너 살쯤 됐을 때 하나님이 얘기해 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태어나서 자라고 그리고 13살 그러니까 다 자랐어요. 성인이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이렇게 훈련을 시키셨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경에 기록된 이런저런 인물들 이제 그런 걸 읽으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 이렇게 묵상을 하죠. 또 그게 맞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나에게 대입시켜야 돼요. 하지만요,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아브라함이라든지 모세라든지 뭐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베드로, 바울 이런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은 인물들은 꽤 많은 숫자가 아주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대표적이에요. 그잖아요. 아주 굉장히 특별한 훈련을 받았잖아요. 우리 보통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만큼 또는 모세만큼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은 훈련의 그 의미, 그거는 이제 우리에게 다 이게 연결이 될 수 있겠지요.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혹독한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고린도 전서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어떤 사람을 훈련시키실 때 그 사람이 넉넉하게 감당할 훈련을 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섭리와 사랑으로 이끄시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어쨌든 오늘 여기 말씀을 이런 식으로 16장에서 아브라함이 실패한 거 근데 그거를 13년 동안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이스마엘 아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사례는 또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근데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언약을 붙잡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말씀의 약속을 붙잡아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하란에서 부를 때가 75이었다 그랬죠. 갈대아 땅 우르에서 부를 때는 그보다 나이가 더 아래였을 때겠죠. 그 처음부터 부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약속 그걸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어떤
표시를 주십니다. 그 표시가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사레에서 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세요. 이 두 내외가 바뀌는 이름의 뜻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러니까 많은 민족의 아버지, 여기 여러 민족 그랬는데 의미상으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 이런 뜻이고요. 사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민족의 어머니. 바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여기에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근본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이라는 어떤 특별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어질 혈통, 이제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한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러니까 아브라함, 다윗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실 것을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미리 그렇게 하나님이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혹독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훈련 항목은 많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처럼 이 신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유, 언제 좀 만나자. 아유, 무슨 일 때문에요? 아유, 그냥 만나면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면 무슨 일 때문에 만나는지 모르고도 나가잖아요. 그죠? 또 누구 내 친구가 야, 미안하다. 돈 좀 얼마 좀 꿔줘라. 아, 그래, 뭐에 쓰려고? 아이, 맞아, 뭐 쓸 데가 있어. 그래, 알았어. 이 신뢰하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66권 성경,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 그 사람은 66권 성경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성경을 펼쳐서 읽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한 해 교회에서 꿈송을 하는데 꿈송 전혀 관심도 없다.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그런 건 안 하면서 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저 예배 꼬박꼬박 참석하고요. 저 찬양대도 하고 교회학교 교사도 하고 남녀전도 활동도 열심히 해요. 그거를 가리켜서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신앙이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거지. 그래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앙은 안 깊어져요. 신앙 깊어지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66권 성경을 신뢰하는 것. 66권 성경을 신뢰하려면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신뢰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성경 말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경을 신뢰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생활은 이 초점이 명백해야 합니다. 사탄은, 악한 영은 이 초점 하나 흐리면 성공하는 거예요. 이거를 벽돌로 본다면 이 벽돌 하나 빼내면 사탄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이 잘 지어진 집 같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때 한꺼번에 다 허물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한 채로 교회 생활에 익숙해져서 교회에서 이런저런 직분도 받고 등등 그러다가 언젠가 한순간에 무너져요. 나를 인정 안 해줘? 그래가지고 한순간에 다 무너져요. 평생에 그렇게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교회 건축할 때 애쓰고 헌금도 하고 남녀전도 활동 열심히 하고 회장도 지내고 다 그렇게 해서 60대가 되고 70대가 됐는데 언제 한번 다 알아주지 않는다고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런 훈련이 계속되어 있지 않으면, 쉬운 얘기로 보통 쓰는 말로 그 내공이 쌓이지 않으니까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나를 무시해, 또는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마음이 섭섭해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누구도 피할 수 없잖아요. 적어도 신앙이 그거는 이겨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야 기독교 신앙이 의미가 있지.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의 심정이 섭섭해지고 몸도 약해지고 자꾸만 소외되는 것 같고, 그런 데서 있는 거를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신앙이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게 하면 그 기독교 신앙이 뭐예요? 그럼 다 똑같잖아요. 일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아이고 나이가 들면 다 그래. 근데 성경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렇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13살 때, 그러니까 완성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말씀의 약속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이름을 바꿔주셔요.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해주셔요. 구체적인 육신의 표시지요.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말씀의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넘어가면,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드디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기 전에 그 선물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주십니다. 관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 믿음의 그릇이 없이 뭐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게 아니라 해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제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의 약속이 무엇이지 하고 제게 대어 본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운동, 말씀 삼운동, 말씀 묵상,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커다란 소명이지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들,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거 꼭 주시고 삶의 길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복된 날 되실 것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런 복이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창세기 16장, 17장, 18장 이 거룩한 말씀의 흐름,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제게 주신 그 거룩한 뜻을 감사하고 또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꼭 붙잡고 삶의 길을 하루하루 걷게 하시고, 오늘 여기 새벽 예배 나온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개인과 가정, 내외간 부모 자녀, 또 걸어가는 삶의 길에서 감당하는 사업, 직장 또는 이런저런 일들 넉넉하게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귀한 은혜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에 대한 공동 기도문을 함께 교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심, 가르침,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은 주님이 말씀 삼 공동체 성락 성결교회에 주신 명령임을 믿습니다. 이 소명을 사명으로 받아 순명하여 이루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문제를 통찰하는 지혜와 한계를 넘어서는 용기를 주시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시어 거룩한 영적 부흥을 함께 누리고 나누게 하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교구별 대신방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공동체 지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6월 한 달이 되게 하옵소서.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이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마음 가운데 꼭 끌어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경 66권을 신뢰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성경 66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리더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상 공동체 가운데 아론과 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리더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구별 대신방 가운데 있습니다. 이 대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락성결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동체 지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6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말씀상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가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가능성을 바라봐주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사랑으로 예배하는 공동체, 사랑으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다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져주시고 어루만져주시어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는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서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희락과 은혜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 만지시는 하나님,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공동체 모든 환우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떠나가는 역사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 폭발 훈련 중에 있습니다.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구령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말하게 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구령의 열정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입술이 성경 66권을 전하는 아버지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더욱더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대한민국이 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가운데 우리나라가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새벽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부르짖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과 나의 연결끈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응답이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100%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될 수